여호수아 6장 말씀은 세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첫 번째 전투다. 첫 번째 전투. 그래서 전쟁의 첫 시작이 여리고성 전쟁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죠. 그러니까 지금 2세대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인데, 부모 세대는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 자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건이, 물론 요단강 건넌 것도 있죠. 그러나 그거는 뭐 전쟁은 아니니까, 그거는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고, 전쟁한 거는 그 여리고성 전투가 시작이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강력한 체험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근데 이제 보통 설교자들과 교인들은요, 이 여리고성 전쟁에 대해서 어떤 데 포인트를 두냐면, 여리고를 돌았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여리고를, 그 규칙이 있죠.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7일 동안 돌되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근데 그냥 도는 게 아니라 역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고, 그 다음에 그 뒤로 900m 떨어져서 언약궤와 거룩한 언약궤와 거리를 두고, 그 다음에 군대가 뒤따르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날은 한 바퀴 도는 거고, 둘째 날도 한 바퀴 도는 거고, 그렇게 해서 6일 동안 계속 한 바퀴 돌다가 7일째만은 7바퀴를 돌아라. 7번째 날은 7바퀴 돌고, 그리고는 나팔을 불고 일제히 소리를 질러라. 이제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설교하면은 이 잘못된 반쪽짜리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 우리가 성령 체험, 하나님 체험, 기도 체험, 이제 이런 체험이 단지 우리가 열심히 해서 체험하는 거냐? 그건 반쪽짜리예요. 열심히 했다고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그런 찬양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기도가 다 응답되지 않아.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오늘 여리고성 전투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배우려면은 이제 큰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 언약의 성취다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이미 이 전쟁에 대해서 이미 언약을 하신 거예요. 언제 했냐?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승리를 언제 했냐? 여호수아 1장에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 땅을 다 내게 주겠다. 근데 더 멀리 가면은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이미 약속하셨죠.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이제 전체를 보라는 얘기야. 출애굽기 3장, 단지 전쟁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보라는 거죠. 3장 8절. 자, 출애굽기가 먼저예요? 여호수아서가 먼저예요? 그렇지, 출애굽기가 먼저예요. 8절에 이 내가는 하나님이죠.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서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 말씀은 언제 약속된 거예요? 이미 출애굽기 3장에 약속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설교해 주는 게 중요하다 이거야. 이미 약속이 여호수아서에서만 여리고가 가나안 전쟁의 가나안 족속을 이기는 시작인데, 단편적으로 가나안 족속인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 승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어. 언제 약속하셨냐? 출애굽기 3장에 약속하셨어. 그런데 이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용 그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내서 내가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노라 하노라. 데려가기 위해서 내가 애굽에서 건져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민수기 배웠잖아요. 민수기에 가보면 그들이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정탐하고,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한 것처럼 그들이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이 거부했죠.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했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그 광대한 그 하나님의 그 섭리라고 그래. 경륜이라고도 그리고 섭리라고도 그래.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한 이스라엘에서 애굽을 건져낼 때부터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거부했어. 이유는 그거죠. 그들이 키가 크다, 그들이 성읍이 강성하다,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민주 다수결로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왜? 12명 들어가는데 10명이 그러니까 미쳐서 날뛰었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고 돌로 치려고 그러고 다 광야로 돌아가자고 그러고.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언약, 출애굽기 3장에 있는 그 하나님이 미리 얘기하신 거를 거부한 거예요. 근데 안 이루어졌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 그 자식 때 이루어졌잖아. 그러니까 넓게 보면 하나님은 시간이 문제지 순종하는 자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출애굽기 3장에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내가 가나안 땅, 거기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7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에 느리라. 그게 3장에 얘기하셨는데, 민수기 13장에 지 부모들은 못 들어갔고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이 40년 지난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데 그게 성취가 되는 거다 이거야.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이 또 여호수아 1장의 말씀, 여호수아에 또 얘기하시죠. 여호수아 1장에 봐요.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가나안 전쟁하기 전에 그 두 번째 세대 여리고 여호수아와 그 자식 세대에 또 얘기하죠. 출애굽에 얘기하신 대로 또 여호수아 1장의 2절에 보니까 2절에 내 종 모세가,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따라서 합시다. 그 땅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그 땅에 가라는 거 아니에요. 주겠다고 얘기하셨고 출애굽에서 주겠다고 그랬었고 그 부모 세대가 못 들어갔고 믿음도 없고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들이 인간의 이성과 감정으로 그들이 형편이 어렵고 도저히 상황으로는 못 들어갈 것 같으니까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다 죽었어.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았고 그 자식들을 데리고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또 얘기하죠. 데리고 들어가라.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 전쟁, 오늘 읽은 그 6장은,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 전쟁이지만 단편적으로만 보면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만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언약의 성취다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출애굽기 때 모세 때 약속하신 거를 하나님이 여호수아 때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신앙이 이게 왜 중요하냐? 따라서 합시다. 언약과 성취.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그거를 이루셔. 잘 보라고. 그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야? 하나님이야. 히스토리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야. 그러면 인간이 필요 없어도, 인간이 안 해도 하나님은 하시는데 우리를 믿는 자들을 동원하셔서 그 일에 참여시키시는 거야.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근데 거기에 우리가 참여할 때 믿음으로 순종으로 참여하냐, 아니면 그 부모 세대처럼 두 손 들고 못하겠다고 난리 버거질 치고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방황하냐, 그거는 우리들의 몫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세대 안 해도 그 다음 세대라도 하나님은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이루신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 근데 축복의 세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모세 시대, 모세 때 사람들은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저주의 사람들이에요? 저주의 사람들이지. 왜? 못 들어갔잖아.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는 것을 모르고 그들의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 못 들어가겠다고 난리를 치고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다 다 죽었어. 그리고 저주의 세대지요. 믿지 못했어. 순종하지 않았어. 지금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는,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돼요? 성취된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는 게 내 신뢰를 내가 이루려고 하는 걸 믿는 게 아니라 그건 신념이고, 신념은 믿음이 아니야.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를 믿는 거야. 하나님의 언약,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의 언약 말씀하신 거,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리라, 그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세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를 믿고 순종하고 들어가는 세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약속의 땅에 넣는 것처럼, 그것처럼 우리들도, 제가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우리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땅의 언약과, 땅의 언약이죠. 약속의 땅이야. 우리는 무슨 약속이 제일 중요하냐? 예수 믿는 거. 예수가 약속이야.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냐 그랬는데 멍청하게 뭐 축복이다, 뭐 땅이다, 뭐 기도응답이다, 이따위 얘기를 하면 빵점이야. 그 사람은 진리가 없는 거야. 그 마음에 진리가 없어.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주기로 한 땅이야. 그 땅을 지금도 그들은 목숨 바쳐서 하마스랑 싸우잖아. 지금도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땅, 그걸 지키는 거라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언약이 예수님이야. 왜 예수냐?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멘? 그리고 땅을 주셨는데 천국이잖아. 예수로 가는 천국.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는 땅이 아니라 뭐야? 예수님이야.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우리 교회 노인 집사님 중에 열심은 있는데 무지해서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면 장사가 잘 되는 줄 아는데
장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해도 장사가 안 될 때가 있어. 그럼 예배드리면 장사 잘 되고, 예배드린다고 안 드린다고 장사 안 되고, 그러면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이 부자는 뭐야? 아니 그렇게 무식하면 어떡하냐고. 제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큰 약속은 아까 출애굽기 3장에 가나안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출애굽기 3장의 약속인 것처럼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약속,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야. 그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그게 언약이야. 하나님이 세운 거야. 누가 우리가 항변해? 왜 예수님으로만 되냐? 그게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 왜 그런 거냐고 항변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로 구원과 천국을 약속하셨는데 그걸 누가 바꿀 거예요? 그걸 누가 바꿉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출애굽기 약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가시는데 그걸 누가 약속을 바꿉니까?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싸웠다고 얻은 게 아니야.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전쟁했다고 얻은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성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쓰임받냐 아니면 불순종하냐. 우리 세대는, 우리도, 우리 은혜교회, 우리 지금 이 시대도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주셨는데 예수님께 순종하냐? 예수를 믿고 고난과 역경을, 그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의 구원과 승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돈 버냐 못 버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를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세대, 순종하면서 가는 세대, 이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어떠세요? 언약을 세우신데 누구를,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다시요. 구약에는, 지금 여기 읽은 여호수아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뭐였다고요? 약속의 땅이야.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땅이 아니라 예수님의 언약의 예수야. 그래서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을 읽어봐요. 제가 전쟁 얘기하지 않잖아. 오늘 전혀 전쟁 얘기를 하지 않잖아. 이게 아는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 이루신다, 이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도 하나님은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 하는 거예요. 이루셨고,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식후에, 이건 이제 성만찬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11장 25절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식후에, 시작.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따라서 합시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뭐예요? 언약의 피야. 죄사함의 언약의 피,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언약의 피.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얘기가 뭐예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어요? 피가 흘리셔서 언약을 다 이루신 거, 성취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시고 언약의 피로 주님은 다 그걸 이루셨어. 그래서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여러분, 이제 거시적인 신앙과 미시적인 신앙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거시적이라는 얘기 뭐냐? 넓게 보라는 거야. 한번 따라하세요. 넓게 보자. 신앙생활을요 넓게 보면서 그 다음에 오늘 문제를 봐야 돼. 미시적이다. 거시적 신앙과 미시적 신앙.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때부터 하나님이, 모세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리라. 그거는 거시적인 약속이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약속이야. 근데 미시적인 약속,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게 뭐야? 전투에서 전투하는 거야. 우리가 오늘 전쟁을 해야 돼. 하나님의 약속은 땅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당장 우리는 전쟁을 해야 돼.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를 거시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거, 말씀과 기도로 오늘을 사는 거,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것을 믿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거. 그 신앙은 두 가지예요. 거시적인 신앙. 한번 따라서 합시다. 거시적인 신앙. 그건 뭐예요? 언약의 성취. 우리 주님이 구원을 재림에서 다 완성하시는 그날, 영원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 그게 이제 이루어지는 우리의 신앙이 마지막 승리하는 걸 바라보지만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당장 병들고 가난과 슬픔과 가정에 당면한 문제와 싸워야 돼. 이 문제도 우리는 거시적인 신앙 속에 약속을 믿고 오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돼. 근데 거시적인 신앙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불안한 거야. 도망간다고. 거시적인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셨고 성취하시는 거를 모르고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다가 잘 안 되면 상처받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드는 이들이 많은 거야. 그 사람에게 뭐가 없냐? 넓게 보는 게 없어. 멀리 보는 게 없어. 그러니까 교인들이, 단편적인 기독교인들은 자꾸 시험 들어요, 안 씁니까? 시험 들어요. 그 사람들이 자꾸 시험 드는 거야. 교인들 중에도 기분 나빴느니 좋았느니 그게 뭐예요? 멀리 보지 못하니까 맨날 애들처럼 자기한테 있는 문제 가지고 씨름하다가 넘어지면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돈 못 벌었다고 그러고 병원에 병이 들었다고 그러고 아이고 죽겠다고 그러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안 도와주시냐고 그러고 자꾸 이딴 얘기를 하는 사람은 뭐가 없는 거예요? 언약의 성취를 모르는 거야. 언약의 성취.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언약의 성취. 그게 거시적인 신앙이에요. 멀리 보는 신앙. 언약의 성취.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당신이 언약을 성취하신다. 그거는 멀리 보는 신앙이라고. 멀리 보는 신앙은 담대해요, 안 담대해요? 담대해. 주님을 바라본다든지, 그래서 당면한 문제보다 주님을 바라본다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멀리 보는 신앙이 있어야 내 앞에 있는 파도를 넘어설 수 있는 거야. 그 파도 뒤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봐야 여리고 전쟁을 하는 거라고. 여러분, 제발 언약의 성취, 제발 멀리 봐. 아셨어요? 제발 단편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아요. 누굴 사랑했느니, 누구를 시비 걸고 누가 나를 미워했느니 어쩌고 저쩌고, 그건 너무 단편적인 거예요. 그런 신앙이 자꾸 넘어지는 거야. 돈에 시험 들었다, 사람의 시험 들었다, 하는 일이 제대로 안 됐다, 뭐가 안 됐다, 자꾸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은요, 어떻게 매일 승리하냐고, 어떻게 매일 형통하냐고, 어떻게 매일 잘 되냐고, 어떻게 매일 그게 뭐든지 내 뜻대로 되냐고. 그렇게 안 돼. 멀리 보는 신앙. 따라서 합시다. 언약의 성취, 거시적인 신앙, 멀리 보는 신앙. 그게 있어야, 그게 있어야 승리합니다. 정말이에요. 목사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승리할 수 없어. 그러니까 만원경이 있는 거야. 만안경이 있는 건 현미경만 가지고는 안 돼. 현미경은 자꾸 들여다보는 건데 만안경을 가지고 멀리 볼 수 있어야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야. 자꾸 현미경 가지고 들여다보고 까고 또 까고 그냥 파헤치고 그냥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런 사람은요, 승리 못해. 절대로 길을 잃어버려. 만환경, 언약의 성취의 만환경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다니까. 따라서 합시다. 언약의 성취. 언약의 성취. 근데 이제 언약의 성취를 믿고 당면한 우리 문제들과의 그런 씨름 속에서 병이 있을 수 있고, 가정의 어려움과 가난, 자기 자식들의 문제, 우리들의 앞날의 모든 문제, 여리고 전쟁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큰 강물 속에서 결국에는 7 족속을 몰아내요, 안 몰아내요? 하나님 도와줘서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이기잖아. 근데 첫째 싸움에서도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냐? 믿음과 순종이야. 멀리 보는 믿음인도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뭐예요? 말씀대로 여리고를 돌라는 거 아니야. 그건 당면한 문제야. 당면한 문제가 뭡니까? 여리고를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소리 질러라.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어. 그 가나안 땅의 모든 7 족속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하신 겁니다. 끝난 거야. 그래서 이미 그 전쟁은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근데 당면한 문제가 뭐냐? 전쟁에, 여리고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요단 건널 때도 말씀, 믿음과 말씀으로 건너야 되고,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믿음과 순종으로 무너뜨려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2가지 차원이 뭐예요? 멀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빛, 내 발의 등, 등은 발을 비춰주고, 말씀이 멀리는 길을 잊어버리지 않게 빛이 되어주셔. 그래, 말씀은 빛이 되어주시기도 하고 발의 등이 되어주셔. 하나님의 언약에 성취면서 내 문제, 당면한 문제도 믿음과 말씀의 순종으로 돌파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시편 119편 보세요. 119편 105절에 다 찾아봅시다.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자, 읽어봅니다. 주의 말씀은, 시작,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기 본문에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시편 119편 10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2가지 차원이 뭐지? 등과 빛이야. 등과 빛이라고. 등은 어디를 비춰? 발. 빛은 어디 비춰? 길. 거기 있는 대로야. 거기 지금 있는 대로 물어보잖아. 왜 날 쳐다보고 물음표를 던지셔? 여기 있잖아. 그냥 문장을 물어보는 거예요. 문장을. 여러분, 말씀은 2가지 차원이 있다고 그랬어. 등이고 빛이다 그랬어요. 말씀의 2가지 차원이야. 다른 게 아니야. 말씀이 2가지. 언약의 성취, 빛이야. 길을 비춰줘. 그런데 발에 당면한 문제가 발이잖아. 발에 넘어지지 않게 등불도 데워주신단 말이야. 그냥 주님의 말씀에는 언약의 성취도 있고 하루하루 말씀의 양식이 되는 거야. 하루하루도 말씀의 진리로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멀리 보기도 하고 가까이도 보는 거야. 근데 가까이만 보는 사람은 넘어져. 길을 잃어버려. 멀리 보고 길을 보고 발의 등불이 되시는 말씀으로 언약이 성취된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걸 믿고, 또 오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사는 거지. 근데 이거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승리하는 방법이라 이거야. 앞을 보고 발등을 보고, 앞을 보고 발등을 보고, 말씀으로 빛 대신 말씀을 보고 발등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받고, 이렇게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도 되고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도 하나님 다 말씀을 통해 이루셨다. 이 2가지를, 말씀의 그 2가지를 빛도 되시고 등불도 되어주신다.
빛도 되어주시고 등불도 길도 안내해 주시고 발에 돌뿌리에 넘어지지 않게 발등도 비춰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 전체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걸 멀리 바라보면서 오늘 여리고 전투를 주님 말씀하신 대로 믿음과 순종으로 여리고를 도는 거지.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거지. 근데 왜 하나님은 그냥 다 거저 주시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왜 우리 보고 하루하루를 믿고 순종하라고 그러시고 여리고를 돌라고 하는 수고를 우리에게 명령하셨냐? 첫째, 하나님의 언약에 성취할 때 그 축복과 승리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야. 우리를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거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에 참여하는 거야. 그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 거야. 너도 와서 내 기쁨에 참여해라. 내 승리에 참여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다 도망갔어. 믿음이 없고 순종하질 않아. 언약의 성취를 믿질 않아. 근데 여호수아 군대는 요단강 건널 때도 말씀을 앞장세우고 언약궤를 앞장세우고 발을 내디디면서 하나님께 믿고 순종하는 신앙이 되니까 요단강을 열어주시고 여리고도 발로 밟는 거야. 믿고 순종하는 거야. 아멘? 아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약속이 돼 있어.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로 땅을 밟는 거야.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거라고. 예수 믿고 천국은 언약의 성취야. 하루하루 주님은 내 발에 등이 되어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여러분, 마태복음서 17장 5절을 다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변화됐을 때 하늘에서 들려온 얘기가 뭐예요? 5절에 시작. 말할 때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따라서 합시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을 들어야 돼. 예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배우면서 이렇게 고난주간에 말씀으로 은혜 받는 거, 더 은혜 받기를 원하고 말씀 받기를 원하고 그 말씀 속에서 성령 받고 말씀 속에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말씀 속에서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며 오늘날 당면한 문제도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여리고를 돌듯이 발을 내딛는 거지.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이겨놓고 싸운다는 얘기가 여기 통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재림은 최후 승리고 영원한 천국은 영생이야. 우리에게 영생 복락을 주셨어. 근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당장 가는 건 아니야. 약속돼 있어. 당장 가는 건 아니야. 부르셔야 가는 거야. 근데 오늘은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은 말씀과 믿음으로 기도로 발을 내딛는 거야. 믿음의 조상들도 다 그렇게 살았어요. 천국 가는 그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며 예수를 통해서 받은 그 천국과 영생을 바라보며 오늘은 그냥
하늘 보면서 내가 천국 간다, 천국 간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난 천국 간다, 그런 게 아니라 여리고성 전투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완성시키신 거를 믿고 오늘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발을 내딛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마지막에 말씀의 성취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 자꾸 이렇게 예수님에게서 답을 찾지 못하고, 목사님들 중에서 설교할 때 자꾸 예수가 없는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 보면 답답해. 그 사람은 왜 목사 됐나? 성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세례받았는데 왜 예수가 답이 되지 못하나? 자기 실제적인 문제, 그게 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그게 우리 인생의 앞날의 문제든 왜 예수가, 대한민국의 문제도 마찬가지야. 왜 예수가 답이 못 되고 이상하게 왜 막스가 공산당이 공산당 이론을 따라가고 아니면 무신론자처럼 말하고 대한민국 망했어. 목사가 그래. 계속 오늘 뭐 세월호 침몰한 날인데 불쌍하죠. 그럼 우리들도 헌금 드려서 갖다 줬잖아. 직접 우리 교회가 직접 갖다 줬어요. 근데 벌써 계속 그거를 가지고 목사들이 그걸 파리를 해. 목사들이 부활절날 왜 세월호를 앞장세우냐고. 예수를 앞장세우지 않고 부활절하고 예수가 관계가 없는 그런 목사들과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답이 예수가 되질 못해. 아니, 언약이 예수고 그게 성취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오늘 당면한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말씀과 기도로 돌파하지 못하고 다른 걸 돈으로 하려고 그러고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망발이야. 도대체 답을 못 찾아. 설교는 뭐냐? 설교는 뭐냐? 설교는 언약의 성취가 예수요.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고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오늘도 여리고성 전투에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가 답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씀의 진리로 발을 내딛는 거야. 따라서 합시다. 답이 예수다. 모든 해답이 예수다. 이 교회에서만 예수라고 그러고 밖에 나가서는 돈이 없다고 그러고 뭐 건강의 답도 예수야. 암에 걸려서도 예수라고. 천국 있잖아. 그리고 또 주님이 치료하시면 되는 거야. 아니, 수단은 뭐 약도 있고 병원도 가지만 치료하시는 분은 예수가 되셔야 돼. 아니, 그런 확신도 없이 무슨 목사를 해. 그런 확신도 없이 무슨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뭐냐고. 그게 예수가 답이 되지 못하면 누가 예수를 믿어? 왜 기도해? 왜 말씀으로 살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10장을 봐요. 또 한 번 더 찾아봐. 성경을 찾아봐도 답이 예수님이라고 가르쳐 주셨어. 근데 왜 나는 인생의 답이 예수가 되지 못하냐 하는 거야. 그게 가짜다 이거야. 그게 거짓 신앙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해답을 못 찾고 시험 드는 거야.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강력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 뭐 공산주의 이론이나 또는 무슨 뭐 세상의 어떤 무신론이나 진화론이나 뭐 동성애나 이런 것들을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누가? 예수가 무너뜨린다. 5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어떻게 돼?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예수가 대답이야. 예수가 해답이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런 설교를 하면 김찬호 감독은 너무 고전적이야. 현대적 설교를 못해. 나는 현대적 설교고 뭐고 나발이고. 아니, 성경에서 예수를 얘기하는데 무슨 현대적 설교가 어디 있고 고전적 설교가 어디 있어?
아니,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언약이고 성취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여리고의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내딛지 못한다면 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 교회 다니지 말지. 왜 어렵게 이 밤에 교회 와서 새벽에도 왜 교회 오는 거야? 그래, 믿음 없는 사람들이 설교를 안 듣는 거야. 구라 같거든, 구라. 어? 설교가 구라 같은 거야. 믿지 않아. 구라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냥 뭐 위로나 해주고 웃긴 얘기나 하고 뭐 내가 아는 철학이나 지식이나 얘기해야 아유 막 목사님 뭐 엄청 공부하셨네, 그딴 얘기 들으려고 설교하는 게 아니야. 설교는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야. 설교는 예수를 증거하는 거야. 근데 그 예수님이 언약의 성취란 말이야. 그리고 우리들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힘도 모든 이론이나 모든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을 다 파하시고 무너뜨리는 능력이 어디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데 있다는 거야.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야.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과 승리의 영원한 언약과 성취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던 바울도 막 전도하다 감옥에 갇혔잖아. 자기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걸 알아. 그래서 나는 주님이 데려가도 좋고 여기 남겨줘도 너희를 위해 좋다. 그러나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데, 근데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은데 감옥에 들어가서 착고에 묶였는데도 그가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찬송하고 기도했다, 이거 아니야. 자기의 문제를 예수로 돌파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야. 그게 안 되면 왜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왜 예수 믿고 세례 받은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불안해서? 그냥 불안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아니잖아. 그러면 확실하게 믿으려면 언약의 성취가 예수고, 예수가 다 성취하셨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로 구원받았어. 구원받을 거가 아니라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을 거다?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완료형으로 얘기하잖아. 왜? 구원을 주셨다는 거야. 구원을 받았어. 죄사함을 받았어. 완성이 됐어. 근데 오늘을 그러면 우리는 뭘? 돈으로 또 살아? 우리 힘으로 또 살아? 아니야. 오늘 여리고 전쟁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발을 내딛는 거야. 경건한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구원을 성취하신 걸 믿고 다 이기신 전쟁에 우리는 그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나가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나중에는 소리를 지르는 기도가, 말씀의 순종과 소리 지르는 기도가 하나님 그걸 기쁘게 어여삐 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거야.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성취에 여리고성 전쟁은 하나야. 시작에 불과해. 그 다음에 모든 일곱 족속을 몰아내기까지 주님은 계속 말씀과 기도로 나가기를 원하셨어요. 발을 내딛기를 원하셨어요. 당신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이거는 성경의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리고성 전쟁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야. 어떻게 할 거냐? 너는 너 인생의 여리고를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믿고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한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 부르시는 날 천국에 가고 재림을 보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우리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선한 싸움을 다 싸우는 거야.
믿음으로 하셔야 돼. 말씀과 기도로 하셔야 돼.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칼을 들고 나간 게 아니라 뭐를 던지는 거예요? 물맷돌을 던졌어. 우리 기독교인들이 던지는 물맷돌은 말씀과 기도야. 우리 기독교인들은 칼과 총으로 싸우는 게 아니야. 돈으로 싸우는 게 아니야. 오래 사는 거로 싸우는 게 아니야. 말씀과 기도로 다윗처럼 물맷돌을 던져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싸움의 방법과 승리는 하나님의 거대한 출애굽기 때부터 다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완성이 된 거야. 약속하신 거야. 성취하셨어. 약속하시고 성취하셨어.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발을 내딛고 기도하며 부르짖도록 소리를 지를 때 나팔을 불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건 기도잖아. 아멘? 오늘 말씀을 이렇게 거대하게 본 거예요. 오늘 말씀을 그냥 이야기거리로 내가 설교한 게 아니라 언약과 성취의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언약을 주시고 구원의 언약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완성을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여리고에 발을 내딛듯이 마지막에는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듯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